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영어로 액츄얼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그런 실적인 이런 확신과 또 실적인 일들을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하느냐, 오늘 그 답을 얻어야겠고 앞으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 말이죠. 오늘 분명히 그 믿음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뉴질랜드 가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가서 보니까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아요. 또 믿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도 많고 한 2만 명 정도,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사람을 이제 키위라고 하죠. 키위. 아무튼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좀 많은 부분 속에 이제 교회 짓기도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이 뉴질랜드와 이 호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안 익혀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고 중지자 중에 전도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흉내를 내어서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전도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위로 잘 보이고 잘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났지만은 조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정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사는 것은 꼭 교회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예배는 안 드려요. 참 그런 부분 속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생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언약의 백성이 가장 아름다운 최선이 뭘까요? 최고의 선한 것이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것이 뭘까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 아름다운 행위가 뭘까요? 그 행위가 바로 여러분이 예배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지고 정말 우상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뻐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옮기는 것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좀 있었거든요. 상관없이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간 쓸데없는 집도 선택도 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고쳐주셨어요. 불신앙도 고쳐주셨고 쓸데없는 짓 한 것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쁜 우리 렘넌트들이 손 모으는 거, 예배하는 거, 자,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 아름답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로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하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막 어두운 같은 거,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난 기뻐. 이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최선이 뭐냐? 예배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고통의 백성들은 노예가 돼가지고요, 하루하루 일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일 못하면 얻어 터지죠. 힘 없으면 죽이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진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모세야.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그것도 40년 동안 왕궁의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앞으로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왕궁의 사람으로 딱 살 수 있는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뭔가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길로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갔죠. 자, 쫓겨가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로 갖는 같지만은 거기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바로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겠습니까? 어려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확신 있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글을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장 이쁜 짓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이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는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세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는데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니까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하나님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모세 우리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홍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짜 최고로 나타낸 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그러면 이게 지속되어지면은 그냥 하나님 바로 여러분 쓰시는 시간표 속에 그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될 뿐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여러분과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여러분의 언약의 백성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단의 백성이 사단에게 기도하면, 귀신에게 빌면 망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잡한 생각 다 멈추시고 문제거리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 옆에서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으로 자라나는 렘넌트들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증거궤 옆에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란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무엘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들 보면요, 사무엘의 이 가는 곳마다 이 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 이쁜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쁜 짓이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24시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집중하는 25시의 역사를 보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증거가 있는 영원한 이 축복을 보는 이 기도, 영원한 기도의 이 축복을 맛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 지금부터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오직의 응답을 받아요. 뭐 하든지 간에 오직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 머리나 마음이 오직이 안 되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복잡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면은요, 딱 오직이 된 사람은 뭐 하든지 간에 딱 성공해요. 24시가 되고 25시가 되고 결국은 영원한 이 작품을 남긴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축복이 어디서 와요? 바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아름다운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제는 기도하면요, 세월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지, 가면 갈수록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하는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이스라엘 지금 사무엘 상이나 이 다윗 시대나 또 여호수아 시대쯤 되면은 지금 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한 명도 안 죽고 한마디로 거기에 이 하마스 거기는 우박이 내리든 뭐가 내리든 간에 땅이 갈라지든 간에 끝을 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피 터지게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행하시기를 딱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려고 말씀하셨고 아예 대기 상태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려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많습니다. 그렇죠? 뭐 다윗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이 언약 잡고 1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바로 이 6절에서부터 8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귀신 역사였는데 지금도 귀신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했는데 여러분에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렇죠. 귀신은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아멘, 내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의 말씀입니다. 세계복음화 나의 말씀입니다. 다윗 이야기 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은 모든 종교, 모든 책에 다 너무 많습니다. 그거 하려고 성경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행하심, 일어나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바로 주셨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도의 시작, 그것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 시작이 뭐냐? 기도인데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위가 아니라, 기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체부터 기도예요. 아멘 하는 자체부터 기도입니다. 내게 믿음 생기는 자체부터 기도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헛된 생각, 헛된 마음들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응답이 안 옵니다. 기도 행위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 많이 드리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유럽이나 제가 가보니까 오세아니아나 미국이나 중남미나 모든 현장 속에 아프리카나 저게 지금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나, 그렇죠. 참 저는 복음 가지고 그래도 곳곳에 많이 다녀왔는 것 같아요. 전도 선교한다고.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물질에 빼앗기고 세상 모든 것에 육신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우리 황정숙 전사님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에 참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이 보는 현장들에 이제 응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일반 교인들, 우리 성도들 만나는데 이야기하는데, 야, 너무 비참한 거. 흉내 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도들이 단어도요, 꼭 불신자처럼요, 우리가 저성에 가면 뭐 어떻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저성에 가서 한마디 저성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성에 가서 우리가 잘 수반하고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부술려고 하면 육신이 아프거나 육신이 약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뭘 팔팔하는데 그럼 사고 나란 말입니까? 교통사고 푹 해가지고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게 모여가지고 이야기가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일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야,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행하심이 전혀 없는, 복음과 이 귀중한 이 영적인 사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 사람들 앞에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인간이 왜 고통받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니까요. 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 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확산되어서 이 모든 사람이 늘어날 때보다 더 확산되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결국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부터 영적 문제에 대한 딱 확실한 정리가 있고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뭔가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미 그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 모든 사람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바로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유일하게 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어린 양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이 왜 설명이 필요합니까? 바로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내 죄 문제가 끝나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양이 죽는 시간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십자가의 그 사건에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사단과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는 시간표예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막 밝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 거짓이나 이런 게 없어요. 깨끗해요. 진리로 깨끗해요. 그리고 막 생명의 이 역사들이 막 생기가 막 돌아요. 생글생글하다니까요. 이 복음 없는 사람 어떻게 쭉 쳐가지고 쭉쭉 하고 맞아요? 칙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칙칙하고 얼굴도 칙칙하고 행동도 칙칙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그래. 특히 남자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나고 막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 복음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여자애들도 뭔가 가면 갈수록 화장은 예쁘게 하는 것 같고 이쁘게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이상해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끝나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비밀이 어린 양의 피 흘리는 비밀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영적 문제가 왔는데 죄 문제 끝나면 끝나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음성이 나에게는 영접한 나에게는 다 끝났구나. 진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믿음부터 해서. 그래서 다 끝났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막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오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의 시작, 이 믿음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로마서 8장 2절에 참된 우리의 인생의 죄와 저주의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바로 만왕의 왕, 나의 지금도 주인이요,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지금도 나를 책임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은혜부터 받아라. 그렇죠. 이 은혜부터 받고 확신부터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만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어서 정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멸망받지 않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졌는데 이상하죠. 7가지 축복이 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바로 내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굽니까?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 인생에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한 놈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흑암의 색들이 무너져 보면요, 성령의 역사에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인생이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왜 머리가 무겁냐? 왜 삶이 무거웠냐? 막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인생에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워야 되냐? 인간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왜 그런 염려를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느냐? 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이 신분과 권세 주어지는데 이거 확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꺾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가볍기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100톤의 무게가 깃털의 무게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할고 막 늘 힘들었거든요. 내 인생 하나 살고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 그런데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거 하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깃털이야, 깃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00톤의 무게가 혹시 여러분 머리를 짓누른다. 100톤의 무게가 여러분 마음을 짓누른다. 100톤의 무게가 여러분 인생을 짓누른다. 오늘 주의 청군천사의 도우심, 바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주의 사자가 동원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천사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천사가 들고 있지도 않아. 다 튕겨본 거예요. 귀신도 뭐 세는데 귀신보다 더 센 게 바로 타락하지 않는 천사예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는 전부 음악 맡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군대나 막 말씀의 능력을 막 전달한 말씀의 이런 대언자들은 전부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들이가. 그러면 이런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동원되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딱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입술 열어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딱 동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믿고 있을 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뭐예요? 딱 튕가는데 어떻게? 딱 튕가는데 탱 날아가요. 그 여러분이 무거운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거 가지고 같이 질병과 모든 걸 가지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강의하는데 뭐가 좀 통역도 그렇고 말도 안 통하고 그렇잖아요. 멀리 있고 뭐 영상. 그랬죠. 그래가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래서 사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맨날 사단이 건들면 여러분 자꾸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꿀밤을 준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때 지금까지 너 머리는 요 손이 사단이 생각하고 한번 때려봐라 한번 했거든. 빡 이렇게 아프다. 평생 그렇게 아프다. 맨날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사단이 틱틱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면서 틱. 이놈 보내가 틱, 저놈 보내가 틱. 귀신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래 터지고 생각도 터지고 마음도 터지고 삶도 터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딱 보이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는 그래서 다 그건 끝을 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정말 하늘 보좌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호받는다 하니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왜 지금 완전 그 가자 지구 들어가려고 팔레스틴 가자 지구 들어가려고 왜 그러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건드렸잖아요. 아니 장막절, 초막절에 축제를 하는데 갑자기 막 패러글라이딩 타고 와가지고 내려오지요. 그 막 완전 철조망 다 제거하고 넘어오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수백 명 죽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살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단 말이죠. 사단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신 여러분에게 사단의 역사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말이죠. 근데 왜 당해요? 믿음이 없는 거라. 내가 볼 때는 믿음 없는 것도 있고 체질상 자꾸 귀신을 부르는 것 같아. 우상숭배가 비나이다 부르지만은 자꾸 거짓은 바로 뭡니까? 사단이 임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거짓이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없는 쓸데없는 생각, 지나간 문제, 사람들 자꾸 이래라 저래라 뭐 고치려고 하고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성령의 역사만 다 일어나도록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축복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그게 내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그렇죠. 걸어서 세계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세계까지 그런 거예요. 네. 자, 막 신나다. 빨리 가고 싶어요. 역시 참.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행하심 있는 이 기도, 이 상태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이 기도 상태를 만들라니까. 그냥 막 기도 막 억지로 하려는 그런 거 말고, 상태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막 신나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막 그냥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려야 돼요. 금요일 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꾸 복잡해져요. 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알고. 뭐 장로교회다, 침례교회다, 뭐 감리교회다, 또 뭐에 무슨 뭐다, 막 가톨릭이다. 성경 가지고요. 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장로교회니 감리교회 보면 뭔가 다르게 보이고, 감리교회가 장로교회 보면 다르게 보이고, 이런 식이라. 아니, 복음은 복음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도 뭐 하면은 뭔가 이 복음이 조금 뭔가 부족하게 느끼거나 또 다른 복음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와 이 그리스도와 여러분 신분 권세,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에 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전하고, 그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딱 원래 인간부터 해서 여러분이 작은 주보의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억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테스트 해보세요. 지나간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된 소리, 뭐 억울한 소리는 얼마나 기억 잘 되는지 몰라. 근데 복음은 추라고 기억이 안 되는 이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뭐 했다 답답해질다. 그래 요즘 답답한 것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자기가 뭐 영적 문제 있는 거기에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입 가지고 자기 성향대로 자기 영적인 상태대로 말하는 건데 내가 그게 뭐 반응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 나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에 약간 기분 나쁘려고 하다가 소리 한번 하다가 그 다음 집에 가면 딱 끝이라. 근데 집에까지 끌고 가고 다시 또 교회까지 끌고 오고 그걸 뭐 묵상해가지고 미래까지 끌고 가고 잘한다. 아무튼 계속 하세요. 아무튼. 네. 기억할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전도용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양식이요. 그것 눈 감고 쫙 생각하고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차 타면서 생각하고 생각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7가지 신분권세 가지고 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힘을 얻는지 압니까? 난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야, 내게 지금 나의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압니까? 그런 건 다 잃어먹고 말이죠. 그리고 막 이 세상 막 가지고 또 고민하고 그걸 보고 맹탕신앙이라 그래요. 맹탕.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짜 이게. 그러다가 되게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척하네.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큰 이런 은혜와 이 기도의 이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 이 부분 될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문도 만들고 계속 하는데, 그렇죠? 말이죠. 네. 학교 가기 전에 딱 대본에 딱 해가지고 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딱 교무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알았죠? 어른들은 안만 시켜도 안 돼.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항상 하면 되는데 안만 시켜도 안 한다니까요. 밥 하는 이야기 하면 막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안 나오는 게 어른들이라.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하고 군대 이야기하면 계속 나오는데 그리스도 얘기는 절대로 안 나와. 그래서 렘넌트에게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구원받은 영적 사실이 되도록, 영적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믿음이 되도록 딱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 느껴지고 확실히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에 무너지는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딱 보여요. 이걸 보고 뭡니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요. 거기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 야, 눈 감고 진짜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막 느껴져야 돼요. 갑자기 막 가슴에 막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막 두려움뿐 아니라 막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미움이 오고 막 저걸 죽이는 많이 뭐가 임해요? 사단 그 인간이 아니고 사단 그게 인간 역사네. 귀신의 역사.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임하니까 사단의 역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라. 기도해라. 누가 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쟁, 인력 5가지 힘이 여러분에게 딱 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저는요, 영적 사실부터 딱 합니다. 예전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말씀 가지고 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의 주인이다. 딱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성령으로 뭡니까? 여기서부터 나에게서부터 땅끝까지 제가 사역하는 대학과 제가 사역하는 중남미와 우리 교회와 여기에 막 또 교사선교국과 또 오세아니아 이게 쫙 역사하도록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역사하는 것을 쫙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다 이거예요. 그 이 축복이요 기억될 때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하세요. 내 볼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그거. 그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낮에는요, 요걸 조금 인식만 하면 돼요. 인식. 요건 조금 기억만 해주면 돼요. 문제 왔다, 이거 기억해요. 그래서 세상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데요, 이 영적 머리는 왜 그래 안 돌아가는지. 진짜 돌이라 돌. 내가 요걸 좀 해고 싶으면 돌대가리 하면 영적.
기억이 안 돼.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흑암의 바위 있거든요. 사단의 돌이 있거든요. 그 사단의 돌이 꽉 여러분에게 딱 그걸 예수 이름으로 딱 튕겨내게 하죠. 여러분, 밤에 뭐냐? 이것을 영적 사실을 마음껏 이거 알고 하는 그 영적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껏 체험해라.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 이한 없이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 초절을 마음하고 여한 없이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고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마음껏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만 묵상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도 좋다 하니까 사람들 오겠고, 진짜 그 환경이 천년하온, 진짜 어떤 면은 특히 나라 중에 그렇게 깨끗한 나라는 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니까 잠도 뭐 조금만 자도 괜찮고 아주 좋아요. 몸도 가볍고. 그래서 앞으로 최고로 복음 묵상 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해놨어요. 최고로 복음 묵상. 사람들을요, 이 복음의 내용을요, 눈 감고 기억만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우리가 이제 좀 뭐 맨발 걷기를 하든지 뭐 호흡을 하든지 막 그런 것들은 다 빌미고 믿기고, 진짜 믿기에 딱 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이 복음 묵상에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인생, 사단이 역사하는 인생에서 우울증 걸리고 진짜 어두워서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정신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뭐 돼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들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하심과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살 때보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우리 혼자 사람은 여러분 사역도 하고 어려운 사람 함께 돌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도록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셈을 얻겠다. 나는 왜 이렇게 역사가 없느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마음껏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얻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지금부터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진짜 하나님의 행하심 있을 때까지 마음껏 기도하세요. 행하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 행하리라. 그렇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응답 성취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24절 받으리니 받을 때까지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기쁨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슬픔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마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땅에 최고의 멋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이요. 어두컴컴하게 뭐 답답하니까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유튜브 보고 뭐 거기서 뭐 흰뇌랑 느끼다가 실제는 하나도 안 되고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참된 성경적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레미야 33장 9절에 다 했습니다만은 찬송이 되게 하고 이 열방 앞에 찬양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은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겠다. 누가요? 여러분 이름이 참빛교회가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겠다. 지금부터 기도할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부터 마음껏 부르짖어라. 그러면 분명히 때가 오겠다. 그렇죠.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바로 그 많은 포로가 되고 하는 어려운 직전에 누굴 주어서 예레미야에게 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껏 열함씩 기도한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대 한번 보세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땅을 진동시키고 막 모든 바다를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키는 그 응답을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열함씩 기도하고 열함씩 응답받은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가 그 기도 되기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